오늘 본문의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합당한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고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며 돌보았던 그 모든 섬김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열매 맺는 섬김일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신 대로 섬기는 자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갖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 보았어요. 잘 나가던 한 영화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목소리도 매력적이고 연기력도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저도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비참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무리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인생이 힘들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여도요, 우리 믿는 성도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 올해도 이렇게 내가 살아 숨쉬며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이 저 깊은 수월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타임이죠. 누구든지 하루 24시간을 받았어요. 1년 365일의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게 살아도 하루 24시간만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24시간은 살아야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모든 순간이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시간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년에도 2024년 우리에게 시작하지만 내년이라고 340일 혹은 370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 동일해요. 내년도 우리는 365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을 다 결산하게 돼요. 회사도 결산하게 됩니다. 학교도 학생들의 성적을 결산하지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성적 몇 점이라고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방송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 시상식 같은 걸 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도 한 해의 결산의 날이 찾아온 겁니다. 무엇을 결산하는 것일까?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 섬김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결산해야 됩니다. 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로 내 인생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하루하루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아볼로이든지 바울이든지 누구 파에 속하고 누가 더 교회 안에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각자에게 주신 직분대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긴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나오는 사역자라는 말이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servant입니다. 하인, 봉사자, 사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말합니까? 나는 서버를 한다고 얘기해요. 혹은 서빙을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서빙, 누구의 서버입니까? 음식을 먹으러 온 고객들, 식사하러 온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servant, 사역자는 누구의 사역자고 누구를 서브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각 기관에서 기관장으로 혹은 임원으로, 또 목장에서는 목자로,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로, 찬양단에서는 찬양단으로, 오늘 찬양하는 성가대는 성가대로,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로, 또 주방에서는 금식을 준비하는 주방봉사로 여러 부서 여러 자리에서 섬겼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자리에 있는 성도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냐? 우리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 아니지요. 나를 위한 예배도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수고를 다 누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역설적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기뻐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일했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구의 기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오해가 올 때도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목사님은 알아주지 않아요? 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잊으세요. 우리는 누구 보고 일한 겁니까? 하나님 보고 일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은 섭섭하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수고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식물과 동물도 다 자랍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강대상에 예쁜 꽃이 있어요. 이 추운 날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은 이 꽃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플라스틱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아요.
앞에 있는 강대상은 10년을 써도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여기 있는 어떤 물건들, 공장에서 찍어낸 것들은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써도 그대로 오히려 닳아버리고 망가져버리지 그대로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멈춰져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신앙도 어때야 될까? 우리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믿음이 자라요. 건강한 성도는 은혜가 자랍니다. 건강한 성도는 영적 영향력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따라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교회 생활이 뭔지, 섬기는 게 뭔지, 헌신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자라기 시작하고, 성경 한번 읽어볼까? 아 그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데 감사도 해볼까? 아 11조 예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아 이것도 한번 내가 섬겨볼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 옛날에는 예배만 드렸는데 교회 일도 한번 해볼까? 목장도 한번 나가볼까? 성가대도 해볼까? 여러 개 섬겨볼까? 자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라지 않으면 뭐가 문제예요? 병들어 버린 겁니다. 내가 자라지 않고 있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올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자라셨습니까? 2023년 1월보다 2023년 12월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이 가셨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부모는 기뻐합니다. 야, 너 발도 이렇게 컸네, 손도 커졌네, 귀도 커졌네. 주물럭주물럭 만지면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자라지를 않아요. 성장하지를 못하면 부모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가 병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잘못된 거 먹인지 않았는가?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라야 돼요. 우리의 몸에도 성장판이란 게 있어요. 성장판은 보통 몇 년까지 자랍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15세에서부터 21살까지 성장판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군대 가서 키가 자라는 청년들도 있어요. 저희 사모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이제 막바지에 건강검진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키도 재고 이렇게 건강검진 했는데, 사모가 건강검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키가 컸어. 자기가 165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1cm가 컸대. 1cm가. 아, 나는 아직도 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당신은 좀 더 자라야 돼. 당신이 좀 더 커야 돼.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도 기분 좋아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대요. 여보, 좀 더 자라. 아, 기분 나빠요. 신체의 성장판은 21살에 다쳤다 하더라도요, 신앙의 성장판은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성장판, 믿음의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 시작해요. 아,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열심히 시작했는데 그 성장판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1년을 채 버티지를 못합니다. 6개월만 지나면, 3개월만 지나면 그 마음의 열심과 기대감이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 여러분 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통증이 생겨요. 이걸 가리켜 성장통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키가 6cm, 7cm 자라면요, 아이가 자다가 계속 웁니다. 엄마 발이 아프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막 다리가 저릴 때도 있고 쥐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럼 부모가 아유,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아니죠.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련의 시기가 있어요. 아픔을 겪어야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가장 성장한 줄 아세요? 그들이 평온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철들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성장했어요. 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다 불타버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많이 성장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로마의 핍박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 핍박과 고통 속에 초대교회는 제일 많이 부흥했고 제일 많이 성장했어요. 오늘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우리의 믿음을 누가 성장시킨다? 하나님이 성장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축복의 열매들, 응답의 열매들, 기적의 열매들도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심는 자는 사도 바울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 주는 사람은 아볼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에 아볼로 목사님을 파송해서 아볼로가 거기에서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물을 부은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섬김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도록 말씀 안에 살아가시도록 양육하고 돌보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장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장시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하다가 목장 모임을 하다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니죠. 은혜의 폭도 넓어져요. 생각의 깊이도 깊어져요. 헌신의 삶도 경험하게 돼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사실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농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때마다 내리는 비가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때에 따라 태양빛도 비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 갖다 심어도요, 농부가 백날 밭에 가 있어도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날씨가 뒷받침돼 줘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한 자 이상은 자라 있어야 돼요. 저희 사모가 건강검진 한 다음에 내가 1cm 더 커졌다고, 나는 아직 자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자라 있어야 돼요. 내가 벌써 이렇게 믿음이 커졌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깊이가 깊어졌구나. 언제까지?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열매를 볼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감사하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해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한 대로 받는 상이에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비유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가 하는 말입니까? 농사짓는 농부가 하는 말이에요.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봄철에 열심히 모내기를 하고 여름철에는 열심히 논에다가 물을 대고 가을이 왔을 때는 때를 놓치지 않고 수확을 하는 농부의 수고에는 반드시 합당한 속이지 않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나라에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이 고향이나 돌아가서 혹은 시골에 가서 나도 농사나 짓고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해서 도시 생활 다 접고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농해 갔고요, 1, 2년, 2해를 채 넘기지도 못하고 다시 도시로 올라오는 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사를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놀 거 다 놀고 휴일날 어디 뭐 캠핑 가고 뭐 어디 가족들끼리 2박 3일 휴가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밭은요 하나도 맺을 게 없습니다. 1년 12달 농부는요 온통 논하고 밭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렇게 농사 1년 내내 열심히 해야 일한 대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런 농부의 열심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시고 누구에게 응답하실까? 무슨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혹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께 빌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린 자, 각자 맡은 바 열심히 일한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달란트 맨 처음에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 주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복은 4달란트만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땅 속에다가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얼른 달란트 캐다가 갖다 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굽은 사람이라, 당신은 노력하지 않아서 벌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요거 숨겨놨다. 그대로 갖다 줍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배로 불린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만 1달란트 아무 수고 없이 주인이 가 있을 동안 펑펑 놀다 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몇 달란트 남겼는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열심히 일했고 누가 게으른지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가 아니라 0.5달란트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열심히 충성봉사하셨어요. 올 한해도 여전히 참 힘들었던 한 해라고들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물가는 내려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은행의 금리는 너무나 높아져 갖고 기업이나 가정이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그 열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일터와 내 삶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비전이 있어요.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자라 있습니까? 내 성품은 얼마나 변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짜증내고, 작년보다 더 많이 화를 내고, 작년보다 더 많이 믿음이 사라졌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할 때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돌아보게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수고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송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말씀의 제목들이 떠올랐어요. 감사로 할까? 한 해를 돌아보는 미래의 소망으로 할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열매 맺는 섬김. 올 한해 우리 영통용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 한 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새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